두 종류의 지식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 게시된 진리를 아는 지식이죠. 이 성경 말씀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이건 너무 필요한 지식이고요. 그리고 이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식은 뭐냐면 이 계시된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 인생에 남기는 자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진리가 우리 인생에 남긴 자국 아닙니까? 마치 도장하고 똑같아요. 그 도장, 이게 나무에 각인이 되어 있잖아요. 이 각인이 어떤 글씨인지를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도장을 찍어보면 되죠. 찍어서 찍힌 자국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 찍힌 자국이 없어도 도장에는 각인이 있는 건 분명한데 이 각인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려면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는 내가 이 진리를 깨닫지 않아도 진리는 분명히 진리거든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 진리가 무엇인지 이 진리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방식은 그 진리가 찍혔을 때 우리의 인생에 남긴 그 진리의 자국인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에 남겨진 그 진리의 자국들이 그 진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확증해주는 인간의 우리들의 내적 체험이 또 하나의 복음적인 지식인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올바른 교리를 깨닫고 지켜야 합니다. 분명히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우리의 마음의 어떤 정서적인 습성, 성품에 대한 의지적인 실천까지도 그 진리로 빚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하게 있지만 진리가 우리 인생에 찍혀서 이 찍힌 자국들이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삶의 습성들을, 우리의 삶의 태도들을 어떻게 빚어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그 진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찍혀 있는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진리의 자국이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보는 것, 이것이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지식이죠. 마치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커스 가면 높은 곳에 줄 하나 이렇게 딱 걸려 있어요. 밑에 안전장치도 없습니다. 막 거기서 줄 타고 막 거기서 덤블링도 하고 물도 마시고 앉아서 밥도 먹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 이 고개사가 수레 외발 수레 하나를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수레에 짐을 싣고 이 줄 끝에서 저 줄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믿습니다. 믿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어봅니다. 자, 그럼 이 수레에 타실 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 사람들은요, 고개사를 믿었어요. 하지만 고개사에게 나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믿는데 안 맡겨요. 왜 그렇겠습니까? 지적으로만, 생각으로만 동의하기 때문인 거죠.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고개사를 믿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도 믿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지는 않는 거예요. 내 인생과 상관은 없는 거죠. 이거예요. 진리의 자국을 남긴다는 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믿지만 그 진리가 내 삶에 자국을 남기지 않는 삶. 머리로는 동의는 하는데 그 진리에 내 삶을 맡기지 않는 삶. 혹시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런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이 부활주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모든 권력이 할 수 있는 그 힘을 다 동원해서 세상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힘에 의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힘을 비우는 것처럼 죽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시면서 3일 만에 당신의 아들을 살려내신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세상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힘은 진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확증해 주신 것 아닙니까? 즉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 외에는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그 어딘가에도 내 인생을 맡기고 있잖아요. 돈에 맡기고 있든, 남편에 맡기고 있든, 아내에 맡기고 있든, 아니면 자녀들에게 맡기고 있든, 내 자존심에 맡기고 있든, 내 노후에 맡기고 있든, 내 지식과 권력에 맡기고 있든, 뭐 등등등. 어딘가에는 내 인생을 맡기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도 내 인생을 맡길 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진짜 큰 절망이고 아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맡겨왔던 사람들을 보니까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는 깨닫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길 만한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세상의 그 모든 힘과 세상의 최선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건 진리가 없었을 때에는 세상의 힘에 나를 맡겨도 되는데 진리를 알았을 때는 이제는 세상에 나를 맡길 수 없는 거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지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 진리의 자국을 남기는 것,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것, 이거는 예수님으로 지금의 나를 설명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청소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청소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청소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왜냐면 제가 볼 땐 다 깨끗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하면 저희 아내가 너무 유난을 떨어요. 제가 볼 땐 다 깨끗하거든요. 근데 안에 뭐 청소기 돌리고 뭐 하고 내가 가끔씩 그래요. 당신 너무 결벽증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빨래 이렇게 좀 여기 구석이 좀 있으면 좀 어때요? 그게 지저분한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아내는 저를 보면서 한숨을 팍팍 쉬는 거고. 자, 이게 저는 청소의 필요성을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아내는 제 방을 아예 치우지 않습니다. 깨끗한 데서 살라고. 저는 깨끗한 데서 살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도 저는 청소 잘 안 했어요. 뭐 청소한다 그러면 도망가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청소를 같이 하면요. 그날은 제가 반드시 청소합니다. 반드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 청소하는, 오늘 선생님도 같이 할 거야 그러면은 저는 반드시 그 청소의 자리에 가요. 그날은 저도 즐겁게 청소를 합니다. 분명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그 일도 즐겁게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청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청소를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 자리가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이 와요. 그 순간이 언제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순간. 그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중요한 건 나는 청소 싫어, 안 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내가 청소가 좋으냐 싫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더 크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정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 자리, 그 일, 그 상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무덤은요, 그 자리는 어둠이었고 죽음의 자리였어요. 하지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자리가 내가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였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십자가, 그 자리는 절망이고 수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상황이, 환경이 우리에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면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자리에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실은 이렇게 이 상황이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면 상황보다는 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아내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계신 그 자리에 나도 함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자국이 내 삶에 점점 더 선명하게 남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예요. 한 동네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부자는 생전에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고, 거지 나사로는 생전 비참하게 살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 죽은 후에 거지 나사로는 부활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을 누리고 있고, 부자는 부활해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전제는 부활이죠. 부활. 부활이 전제인 거예요.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한 사람은 안식으로, 한 사람은 고통으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제목을 어떻게 붙입니까? 흔히 부자와 나사로, 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혹시 이 제목이 이상하다고 여겨진 적이 없습니까? 이게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평행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목을 이렇게 붙여야죠. 부자와 거지 이렇게 붙이든가, 부자 땡땡땡과 거지 나사로 이렇게 붙여야죠. 보통 제목은 이렇게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자와 나사로예요. 이게 언밸런스 안 맞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거지에게는 이름이 있고요. 자,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부자는 부자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요, 거지는 거지로 살다 끝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부자와 거지만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자로 사는 거고 거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부자가 좋은 거고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자와 거지가 있는 게 아니라 부자와 나사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름이 있는 존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면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는 삶, 돈을 빼면 그 자체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을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그건 되게 좋은 삶인 거예요. 권력이 전부인 세상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삶이 좋은 거죠. 하지만 부활이 있다면 이제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품 안에서 나사로는 거지로 있지 않아요. 거지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사로가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그저 비참하게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과 충분한 인격적 사랑을 나누는 나사로를 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비유는 이 부활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본문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거지 나사로는요, 그 비참하게 구걸하며 살았지만 충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사람일 거예요. 부자는 그냥 부자였고,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이 자신과 충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음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하나님과 내가 충분한 인격적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청소를 내가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거기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냐 안 계시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건 결국 이 상황과 상태와 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따르고 싶은 분, 내가 믿고 싶은 분,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 있는 자리를 누리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죠. 나에게는 상황보다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히 그분의 품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또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죠.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막연하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데? 청소야? 아니면 선생님이야? 이거 질문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 땅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니면 예수께서 함께 계신다는 거야?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부자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알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사로. 근데 그 나사로가 거지였더라. 이거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부활을 모르는 삶은요, 한 인격체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자기 이름, 자기 인격보다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는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는가, 여기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하나는 천국으로 부활하고 하나는 지옥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신이 살아왔던 이 땅에서의 삶이 화려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왔던 삶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비참한 삶이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27절, 28절 한번 볼게요. 16장 27절, 28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 부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뭘 요청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5이 있는데 하나님 나사로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예요. 왜 요청합니까? 저들은 지금 부유하게 살고 있고 부유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아름다운 삶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저들은 모르고 있어요.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부요함으로 저들은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삶이 사실은 진짜 비참한 삶이라는 걸 알게 해주십시오.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사람,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내 형제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 삶을 동경하면서, 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런데 사실은 그것으로 살아가는 내 성취와 소유욕으로 살아가는 삶은 가장 비참한 삶이라는 걸 그때 가서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은요,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분명히 주께서 다시 오셔서 마지막 심판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래서 영원한 안식의 부활로 또 주역의 부활로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을 알지 못한 채 살아왔던 삶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 얼마나 비인격적 삶이었는지, 나라는 존재를 내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사람들의 인정으로 설명하고 내 소유와 성취로 설명하고 내가 얼마나 누리고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지로 내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삶, 이게 얼마나 비인격적인 삶인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 돈 많이 줬지? 고맙지? 이거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름을 불러주신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불러주신다고요.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돈이 있든지 없든지 내 삶이 편안하든지 편안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근데 그게 믿어지면 내가 편안하지 않는 삶이어도 그 주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죠. 부활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은요, 지금 이 땅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체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쓰려고 하다가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서, 즉 내 존재, 내 정체, 나에 대한 감각인 거예요. 나에게 뭐가 가장 중요한지, 내 인생에 뭐가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내 인생을 내가 어디에 맡기고 있는지, 내 정체에 대한 감각, 이걸 정체감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은요, 우리의 존재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들을 이름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돈 많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름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고요. 이름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즉 부활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삶, 하나님 안에서 이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삶, 하나님 안에서 인격적 존재로서 내가 없는 삶은 무언가 열심히 쫓으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사라져버리는 삶인 거죠. 부자처럼요. 평생 많은 것을 누리며 산 것 같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없는 삶. 하나님도 그 이름을 외면하는 삶. 이것을 거짓된 정체감이라고 합니다. 진짜 내 존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닌 것들로 나를 세워가는 삶. 다른 것들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인생이라고 평가하며 살아가는 삶.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주면 그래 나는 괜찮은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런 걸 거짓된 정체감이라고 표현하죠. 부활을 믿지 못하면 거짓된 정체감으로 살아가고 인격적 존재로 살아가지 못해요. 그러다가 최후의 심판 앞에 딱 섰을 때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잖아요. 많이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 이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인데 부자의 정체감과 나사로의 정체감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헌신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열심을 내고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의 존재를 찾았죠. 자신의 정체감을 베드로는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헌신과 사랑에서 자신의 정체감을 찾은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감의 근원을 자아인식의 근원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자기 자신에게서 두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요. 자기 정체감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아니면 내 자신에게서 두면요. 그 삶은 결국 두 가지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약함과 적대감이죠.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내 존재의 정체감을 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 정체감을 두면 내 실체를 내 나약한 실체를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드러나죠. 내 약점, 내 부족함, 내 실수가 드러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수치스럽기 때문이죠. 그래서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자신을 과장하든가 아니면 왜곡하든가 아니면 상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로부터 회피하든가 이게 나약함이죠. 적대감은요 비슷한데요. 자신의 거짓된 정체감이 드러나게 되면 부자처럼 돈 많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까지 자신을 만들어왔던 자신의 정체감이 위태로워지면 이 적대적 방식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 적나라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얕잡아 보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 했을 뿐인데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은 나를 그냥 쳐다본 건데 저 사람은 나를 흘겨본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적대감이죠.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인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누구보다 앞서 나서잖아요.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지킬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죠.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저는 얘네들하고 달라요. 저는 목숨 걸고 주님은 지킬 겁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로마의 군인이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칼을 빼서 이렇게 휘두르잖아요. 자신은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용감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헌신했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걸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감을 찾은 거죠. 어쩌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하고 모여있을 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상상이에요. 야 니들 예수님 잡혔을 때 니들 다 어디 갔어? 마지막까지 그 재판장에 갔던 사람 누구야? 그 나야. 나는 거기까지 갔어. 니들은 다 도망갔잖아. 막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어떤 알량한 자기 헌신과 알량한 자기 사랑을 붙들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나는 그랬었는데, 그래도 나는 이랬었는데, 뭐 이런 것처럼. 거짓된 자기 정체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하셨던 질문이 뭡니까? 오늘 읽은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세요. 베드로야 너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서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거짓된 정체감의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베드로의 정체감을 형성해 왔던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 이거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닐까요? 베드로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는 것이 너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이거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이요. 만일 베드로가요, 여기서, 네, 그럼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이건 예전에 거짓된 정체감으로 돌아가는 거죠. 또는, 베드로가, 예, 예수님 제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그땐 진심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충성했었는지 그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거짓된 정체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제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 결과였는지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헌신했고,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열심의 결국이 무엇이었습니까? 재판장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한 거예요. 이게 내 열심의 귀결이었어요. 내 열심의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 열심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비참하게 마무리됐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저 주님,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주님, 저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저는 실패했고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닐까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저의 열심이 아니라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사랑하는 자로 남고 싶습니다. 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시잖아요. 2번 더 질문하시잖아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그럼 되지.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불러주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시몬아. 그럼 충분히 그래도 되지. 너의 열심으로 너의 사랑으로 나와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 때 그거 안 된다는 건 너 경험했잖아. 그래서 너는 실패했고 너는 무너졌고 너는 주저앉았고 너는 나를 버렸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아직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 그게 너에게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는 거, 그게 너에게는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거, 그거 아직도 그렇게 중요해? 베드로가 대답한 거잖아요. 아니요, 주님. 그거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되지. 그럼 되지.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럼 되지.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주님의 그 변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으로 새롭게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참된 정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부자의 정체감에서 나사로의 정체감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체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헌신으로 만들어지는 삶, 자신이 이룬 성취로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한 인격체로 존재하고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자신도 있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헌신으로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는 어느 순간 가서 예수님이 저쪽에 계시는데 나는 못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제는 네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너를 부른 나 예수와 동행하는 삶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참된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삶이 될 것이다. 그 삶이 너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덤이라면 무덤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십자가라면 십자가 때문에 내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새롭게 자신의 정체감을 형성했던 베드로의 모습이지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자국이 선명히 남는 삶이지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는 삶이지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17, 18세기 대각성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대단한 설교자들이 있었잖아요. 존 웨슬리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존 오웬,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수많은 믿음의 설교자들이요. 제가 어제 새벽에 밴드에도 글을 잠깐 올리긴 했는데요. 글을 읽다가 그분들이 설교하면 수천 명씩 막 회심하고 이러셨던 분들이, 근데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나눔할 수 있는 질문지들을 이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이 만든 질문지를 가지고 이제 나눔을 하는 거죠. 그 질문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질문들 몇 개를 밴드에 올려놨는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제가 몇 개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당시 어떻게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성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묵상을 하고 어떤 나눔을 했었는지, 어떤 것들로 자신의 인생을 채워가고 있었는지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6가지 질문 정도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번 주에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얼마나 실감되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때가 당신에게 있습니까? 삶에서 그분의 임재가 정말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성경이 당신에게 살아 역사했습니까? 당신에게 아주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성경의 약속이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언가를 도전하시거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까? 당신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죄를 짓는지 솔직하게 더 많이 보고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영광과 감동과 위안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은 매주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설교를 듣고 이 질문들로 서로 나눔하고,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들과 이 질문들로 나눔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정체감이 내 헌신과 성취와 소유에 있지 않음을 점점 깨달아갔을 거예요. 이런 나눔들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자신의 알량한 사랑에 자기 정체감이 있지 않음을 점점 깨달아갔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런 나눔을 하면 할수록,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음을,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의 주님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이 이미 내 인생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이 질문들이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들과 나눔을 통해서 더욱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만들어가는 거죠. 17세기, 18세기 그 대단한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은요, 역사 속에서 몇몇 설교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그 설교자들과 그 수많은 이름 없는 성도들이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이런 나눔들 앞에서, 이런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갈망 앞에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 갔을 때, 내 알량한 헌신과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그 삶들이 쌓여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였겠죠. 17, 18세기 그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을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가셔서 바울을 납작 엎드리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동산의 무덤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에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셨잖아요. 마리아야.
도마의 의심, 나 믿을 수 없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도마의 의심을 확인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거짓된 정체감을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시킨 예수님입니다. 각 사람마다, 각 상황마다, 각 환경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어떤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각 다른 사람들을 각 다르게 찾아가셔서 부르시고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까지 거짓된 정체감으로 살아가느라 자신의 나약함과 적대감을 감추느라 얼마나 애썼냐고. 이제는 이름 없는 부자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름 없는 부자처럼 더 열심히 더 많은 것을 내 성을 쌓으려고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고. 너무도 소중한 인격체라는 사실을 내가 안다고. 이제는 부자의 부요함이 아니라 나사로의 부요함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너 아직도 그거 중요하니? 물어보시는 거,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안에서, 너를 향한 내 사랑 안에서 너 그걸로 충분한 인격적 삶이 가능해. 우리 그렇게 살아가자. 너의 상황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에 너가 함께 있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절망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없는 마리아에게 주님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잖아요. 마리아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부활은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름도 없는 부자의 부요함으로 살아왔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부자의 부유함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인격적인 삶이었는지를 이제는 깨닫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부활의 주님으로 여러분들의 참된 자, 참된 정체감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은 여러분들 부자의 부요함이 아니에요. 나사로의 부요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을 할 텐데요. 이 잔을 마실 때에 나를